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함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수험생입니다. 그것도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능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날을 초조하고 불안함으로 기다리지 않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약속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청첩장을 돌리고 또 혼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비신랑과 신부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틋하고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날을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비단 어떤 날뿐만이 아니겠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점점 마음이 커져서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더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 사모함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모한다라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남유다로 내려왔을까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그들이 실직했기 때문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에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자세한 배경이 나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두 개의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 송아지야말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산당들을 짓고
그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으로 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자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비어있는 교회를 보고 자, 이 교회에 담임 목사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실직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찾아서 남유다로 망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들의 망명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두 가지 표현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 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13절에서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요 단순히 몇 명,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국경을 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유럽 국가를 향해서 국경을 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결혼을 기다리는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약속한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공간을 사모하고 그곳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예배당에 올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을 묘사하기를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와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위해서 이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켜놓고 그 앞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아니면 예배와 관련된 그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자리, 이 공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성경 일독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의미이듯이,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앉으나 서나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둘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나 예배의 형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제일 먼저 명령하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되는가? 굳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단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과 산당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가 어렵겠구나. 여기에서는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 떠나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내 눈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상을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것,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그들이 살던 집과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가족과 친척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들이 생업으로 삼던 일거리조차 다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쓰였을까요? 그래도 그들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아를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홍수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찼다가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들이 바깥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노아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 가족만 남았어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배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살 집을 짓는 것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이셨기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처럼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포기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또 나름 율법, 이 계명들도 성실하게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단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들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분명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본문에는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표현은 견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르호보암 왕 시기가 절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질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왕조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부유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지금 왕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그런 순간입니다. 누가 이 시기에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르호보암은 그 시기에 강성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내려와서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더니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라가 국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위기에 처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서에는 이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열왕기서에서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은 11구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11구절도 모조리 안 좋은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들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강성해져야 할 텐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찾고 역사를 연구해 보다가 르호보암 통치 17년 중에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해질 때가 있었는데 이 비결이 뭘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한 그 비결이 뭘까 연구해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던 자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더라.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특히나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이 찾아오고 수험생들도 입시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고 읊어보러 가면 계속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과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늘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